할렐루야. 아멘.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었는데 금요일로 온다, 토요일 온다. 자꾸 미뤄지면서 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틀리는 게 고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주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들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아들만 잘못됐느냐? 그 아버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엘리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거스르게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가정에 오게 된 이 재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많이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 속에서 5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뭘 시켰는데 듣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뭘 이렇게 시켰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과
함께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긴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지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왜 어겼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랬는데 죄악의 형벌을 받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당연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 강조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야, 너 열심히 공부해. 내가 학비 다 해주고 너 잘 살 수 있도록 밀어줄게.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멸시하는 거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겠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잖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하실 것, 이걸 믿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살아계신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저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이루신 것들이 실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다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원망 불평자였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 줄여가지고 원불교인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프게 하시다 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다시 아프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불평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닌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중하게,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 재물, 이 만몬, 신이야 신. 돈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 29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앞에 말씀만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이 뒤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죠. 세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이거는 전에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아들들이 더 귀하게 여겼어요. 아마도 내가 늙었으니까 이 자녀들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줘야지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을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고 하는데,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기예보 계속 틀리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다. 고가의 외제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기상 예보를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맞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힘을 써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만은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르고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러지 않고 다른 걸 좋아하고 자랑을 하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배신감을. 제 아내가 처음에 손주를 보면서 아기 때 제일 많이 오랫동안 본 자기를 봐주고 하는 게 할머니잖아. 처음에는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근데 얘가 자라면서 엄마가 할머니가 아니라 저게 엄마고 아빠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야. 할머니가 밀려나는 거야. 제가 듣기로도 몇 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를 배신한다. 제일 많이 봐주고 하는 게 할머니인데 우선순위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욕망을 쫓아가면서 그거를 사랑하고 이런다면 우리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야.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별건 아닙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고 하면서 섭섭해서 편지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배반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까. 주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뭘 보시어 내가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에 고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먹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대목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가늠하는 이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보고 계시는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오늘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와 엘리 집안을 존중히 여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야곱의 예언 가운데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레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이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5가지를 그걸 반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걸 믿고 나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훈련해 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제 기사인데요.
강청룡 원장이라고 마포구의 치과 원장입니다. 그린 서울 치과라고 하는 치과의 원장인데, 이분은 환자가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시술은 안 하는 그런 착한 치과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치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문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과 이에 대한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금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른 치과를 소개해서 보낸대요. 많은 치과들이 과잉 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싼 비용으로라도 이거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비싸게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알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상에는 항상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 기자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펴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랬는데, 자기도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은 들고 또 수익은 적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분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숨은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감추어진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고 알려질 때가 온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지금도 벌써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그분이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원과 이 강창룡 원장을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엘리 제사장 집 그 제사장은 다 피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대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것이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충실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사무엘입니다. 이 뒤에 이제 쭉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셔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적이 쳐들어와도 그 적을 하나님이 물리쳐주시고 평화롭게 그리고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 또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든 백성들이 다 사무엘을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려고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데도 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 주님 위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 여기 사무엘 선지자에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눈을 끊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엘리 가정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새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